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아멘. 차라리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여요. 보기 싫어도 보여요.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 눈은요, 그 못된 말들이 들리고 그 못된 행동이요, 내게는 다 읽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읽혀요. 나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는요, 참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들을 보면 나에게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저렇게 내가 막 덤빌 수는 없고 똑같은 수준이 돼서 할 수는 없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요, 참 못됐다라는 것이 보여요. 이 안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느끼는 게. 감각이 예민한 거잖아요. 사람이 감각이 예민해서 다른 사람이 무감각한 걸 내가 아프면 조금만 스쳐도 몸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예민해지면 무감각해야 될 것까지 아프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너무 독이 돼요. 가만 지금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이 한탄시, 한숨시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이 악인의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꼬집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눈에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들의 행동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그 뭇 백성들은 잘 몰라서 당해요.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평범하게 그냥 좋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좋게 말하는 것들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그 혀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꾀와 그 악독함이 내게는 다 느껴지는 거예요. 참 화가 나요. 다 아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나쁜 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정도로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하는 다윗의 오늘 전체적인 말에 가장 강한 말은 뭐냐면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why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눈에도 보일 정도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러한 순간에 저러한 사람의 악인이 저들 때문에 희생양이 있고 저들 때문에 연약한 자가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서는 이러한 저들의 악독한 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어찌하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으로든 내 말로든 나의 기도로든 우리의 심중에 와이가 많다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 뭔가 생각의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갭이 내가 좀 더 상식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마땅한 바라고 내가 느끼고 있을 때 내가 옳다고 느껴질 때 하는 말들이 Y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면 Y라는 말은 안 하죠. 그냥 순종하거나 침묵하죠.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Y가 많은 것은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니까 아니까 판단되어질 만큼 내게 확실한 어떤 것들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은 Y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어필할 때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Y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쭉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연륜이 신앙생활이 연륜이 지나가면서부터는요. Y라는 말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그냥 많았던 말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왜요? 지나고 나니까 왜라는 말들이 했던 내가 미련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그때 왜라고 했었지라고 하면서요. 나의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서 보여주고 나니까 옛날에 막 흥분하고 속상했던 내 마음이요. 저절로 사그러들어요. 그거 꼭 꼬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때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의 인격을 건들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Y했던 내 모습은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고 또 지나가요.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말수는 적어지고 기도에서도 Y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인정하지 못한, 다 알 수는 없지만 부정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배워갑니다. 사람의 이 능력으로 어떤 수준을 자기의 노력으로 끌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IQ나 아니면 역량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하면 확 어떤 수준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건 노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숙되어지는 부분들은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순간에 확 내가 끄집은다고, 내가 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연륜이라고 해요. 그거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건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와 그런 세상의 학식으로는 배우지 못해서도 오래 인생의 삶을 산 어르신들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기다리면서 그 시기를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망둥이 뛰듯이 막 뛸 때도 가만 냅두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늘 제가 설교 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철이 든다는 것. 여러분 제철 과일 아시죠? 제철 과일. 요즘엔 제철 과일이 아닌 것도 맛있지만 자연스럽게 본다면 제철 과일이 아닌 것은요, 맛이 없어요. 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철 지난 것은 너무 또 지나서 맞거나,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제철에 맞는 그 상황과 환경이 다 그 과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 따뜻한 햇볕도 맞은 것이고요, 필요한 만큼 물도 양분도 공급을 받은 것이에요. 그 제철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다 필요한 하나가 있기 위해서 다 그 과정들을 지난 것이 바로 철이 든 음식이에요. 철이 든 과일이에요. 우리에게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철 들었구나. 너에게 드디어 이 상황을 볼 수 있고 이 상황의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때와 장소와 시간을 아는 사람, 그게 철이 들었다라는 모습이잖아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다 보면 똑똑한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어필할 줄도 알았는데요. 잘 모르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모습이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어른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똑똑한 줄 알고 이것저것 다 판단하는 내 모습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똑같이 나도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서 옛날에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어렸구나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속상해요 라고 쭉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심정들은, 상식적인 심정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1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셨던 부분들을,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그 우리 하나님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악인들이 왜 안 망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말년이 그들이 인생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들을 사실은 자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냥 그렇게 지금 다윗은
했었던 거예요. 멸망하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것도 그거죠. 완료형에 들으셨사오니. 들으실 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예, 또 여기서 보면 각주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그 연약한 자, 여기서 겸손한 자는 뭐예요? 다 알지만 그냥 미련하게 모른 척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 알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그 억울함과 그 불의와 모순들, 그 악함들을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침묵해요. 심지어는 어떤 자도요, 그런 것 속에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탄식함 속에서 저들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을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들을 봅니다. 모른다면 어찌하여라면 끝나지만 알아요. 그렇지만 내 현실이 뭐하다는 거예요? 나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일단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말이 외로만 끝날 거예요. 때로는요, 아픔은 아프다고 해야지 좀 아픔이 덜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 울고 투정 싶을 때 투정 부릴 거예요. 하나님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비밀이 내게 없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외로만 끝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외는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가 돼요. 그게 우리를 힘을 덜 들게 해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다윗도 나와 다르지 않은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모습, 그것은 다윗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볼 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더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의 위대함도 보지만 다윗의 그 인생 밑바닥 속에서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도 보고요. 그 부끄러움도 그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정신없이 막 자기의 그 페이스를 유지 못해서 막 흥분하는 것도 봅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아들들도, 그런 훌륭한 왕의 그의 아들들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참 인생의 한계를,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도 보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오늘 어찌하여 보면서 자기가 보는 그 세상의 불합리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러한 모든 분들을 어떻게 그의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앞장하는 자와 연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아무 세상에서 도울 사람 없는
그 인생들, 저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돌이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찬양은 들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만 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실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와이가 많습니다. 아직도 나는 어린 것 같아요. 세상은 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으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임을 하나님 증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Y라는 기도는 내려놓게 하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Y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위로의 나의 고백을 알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많은 사람의 찬양으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모습을 보니까 Y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심중에 고백할 수 있는 안타까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들의 고아와 압제당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연약함의 핸디캡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나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힘있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